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 지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다. 오늘 저는 무엇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가? 당시 로마에는 비유해서 바울이 로마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전신 무장할 때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투구를 쓰고 또 의의 형패를 붙이고 또 말씀의 검을 가지고 또 이 신발을 신고 이래가지고 완전 무장해. 상대가 어떤 공격이 와도 막아낼 수 있게끔. 근데 신약으로 와가지고 이 전쟁이 아마 중동 전쟁의 3.1 전쟁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수억의 그 중동인들과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수억과 수백만의 인구 가운데서 이미 미국에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겼다. 왜 그런 선포를 했냐면은 중동의 많은 그 나라의 아랍 나라 사람들이 전쟁이 터졌다고 하니까 그 젊은 아이들이 공부하러 왔던 아이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나라에 싸우러 가지 않고 다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학생들은요 전부 다 학업을 중단하고 나라를 위해서 다 버리고 나라를 위해 가는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책을 잡았던 손이 총과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숫자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신적으로 졌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여러분 모든 우위가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쟁은 신곡이 끝나고 말았어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이것은 다윗의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성을 싸고 있을 때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싸울 만한 군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여러분 찬양들을 조직해가지고 밤새 찬양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완전 무장한 군인들을 다 아수르군들을 다 소멸해 버렸어요. 다 송장이 되고 말았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나니.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인간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님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그분만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왜요? 승리는 주의 것일세.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왜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또 입어야 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철저한 준비와 무장 그리고 공격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여러분 첫째 마귀 사단을 능히 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파누프리아라는 말은 전신 무장이라는 뜻이고 전신 갑주 이런 뜻입니다. 파푸누니아.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말은요. 성령의 푸네마 파푸누니아. 저 성령의 갑옷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갑옷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입으란 말은 엔디사데 이 말은 자신을 위해서 입으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전신갑주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귀란 말은요, 디아볼로스란 뜻이에요. 이 디아볼로, 이 11절에 중상, 이 뜻은 중상자, 중상모략자, 비방자,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악한 이 사단의 하나님 메도 데이야. 이 메도 악한 사단의 음모하고 그 다음에 교활하고 아주 음모하고 교활한 그런 거 사단의 일입니다. 무조건 대적하는 대적한다는 말은 스데나이 능이란 말은 여러분 너희가 능히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능히 대적하 이긴다. 이 등이란 말은 디나스다이 수동적인 교활함. 사단은요 아주 교활한데 수동적이면서도 능동적일 때도 있고 수동적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도저히 사단의 괴계를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니고는. 어둠의 주관자에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12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13절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성령의 것 말씀을 알았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가를 우리는 잘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신갑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바로 알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장애물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호수아 1장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우로나 오로나 처치지 말라. 그러면 내 가는 길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전신갑주 입고 여러분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 앞에 홍해가 어떤 불 속에 들어가든 사자굴 속에 들어가든 어떤 상황 속에 있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장애물을 넘게 하신 하나님. 가다 보면 조금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오직 정사와 권세 잡은 악한 마귀 곧 사단이라고 하는 타락한 불순종한 마귀와 싸움이기에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할 수가 없고 또 말씀에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내가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입혀주는 그 멍에는 성령 충만이요 주님이 입혀주는 그 멍에는 성령의 갑오신 것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만족하기 위해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하길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찬송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첫째, 무엇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가? 우리 14절과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진리란 말은요 엔 알레데이야 진리 안에 진리를 입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띠를 띠는 것은 진리를 잇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로 먹고 예수로 옷 입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 떡이니 받아 먹어라 이건 내 잔이 받아 마시라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음료로 양식으로 믿습니까?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한 분임을 또한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와가지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로 오신 거예요. 은혜는 선물, 독생자를 주심으로 요한복음 3장 10절 주심으로 오셨고 여러분 은혜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진리는 신이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려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볼때 내가 문 밖에 마음을 두드리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네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 주님이신데 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이 레마로서 매일 새롭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의미합니다. 레마라는 말은 와서 부딪혀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때예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그냥 물이라는 뜻이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레마는 내 심령과 부딪혀서 깨달아 이거구나 깨달아져서 그것을 삶으로 옮길 때 그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말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평안의 복음도 죄를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과 사랑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예리한 검으로 사탄 마귀 디아볼로스 중상 음모 모략 교활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최대의 무기가
여러분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였고, 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은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뭔 검이에요? 예리한 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의 뜻을 마음판에 항상 새기고, 다윗이 시편 1편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 시편 23편에 말씀하고 있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자신을 점검하는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찾아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가 무엇이니 원하느라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고 시행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 해방케 하시리니.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의 고백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16, 18절 보면 베드로가 주여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고 주님 물을 때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고 주님 재차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바요나시마 내가 복이 있다. 너희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마태복음 7장 7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쇠를 준다. 믿고 그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승리는 우리의 것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들이요, 승리의 사람들이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갑옷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투구가 되시고 말씀의 검이 되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분과 함께 보조만 맞추면 돼요. 그분의 뜻을 여러분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나오며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현대판 순종은 따라합시다. 기도는 순종이다. 기도는 순교입니다. 전도는 순교입니다. 또 여러분, 순종은 순교인 것입니다. 기도와 전도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판 순교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 잘려진 것 같으시고 그 다음에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가? 우리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의의 호신경이라는 말은 의의 흉패라는 말은요, 도라카, 가슴 앞에 대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군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어마어마한 여러분, 사단이 손 못 대요.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손 댄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손 못 대요. 내 안에 주가 계시는데 어떻게 빛이 있는데 어둠이 들어올 수 못 들어와요. 그런데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손대고 야 저거 따먹으라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유혹했습니까? 바라보게 하시고 의심을 들어가게 하시고 따먹게 하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표시의 이 의미는
여러분 여기에 의는 디카요 순회를 율법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로마 3장 21절에 22절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의 의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의 의는 행위로서 완벽한 건데 인간의 세상은 율법으로는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의의 표시를 붙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신부 곧 귀부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의 어떠한 자격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소속의 은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됨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했고, 갈라디아 20장 20절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육체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살아간다. 믿음이 내가 노력해 얻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건가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0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너에게 선물로 주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고 주의 이름으로는 구원 얻으리라. 예수님의 아들이 인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의의 흉표를 붙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바로 지고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의의 흉표를 붙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좋게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여러분 귀한 분이 있나요? 복음성 찬송가 그러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그렇죠? 주님보다 귀한 분이 없어요. 날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멸관을 주시고 여러분 나를 온전케 하신 그분,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거룩한 주님,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가슴에 붙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공로를 앞장 세우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싸워 패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보다는 자기의 의를 앞세우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잘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지혜가 많아서, 내가 성공,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에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난 널 몰라. 너 뭐 하다 왔니? 주님 쓰겠어요. 제가 오늘 그 간증 테이프를 보면서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그 현신의 권사님이 쓴 간증한, 그분이 직접 간증한 거를 테이프를 들으면서 하나님 잠깐 하나님 불러가는데
난 너를 모른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는 대한민국 어느 큰 교회 세계적인 어느 목사를 아시나? 나는 그걸 몰라. 그러면 누구는 아냐? 나도 한참 갸우뚱하시면 그건 알 듯 모르듯. 근데 어느 대한민국에 저 이북에 내려와가지고 각혈을 토해가면서 죽을 때까지 여러 피를 토하면서 설교했던 아무개 누구 목사님을 아십니까? 알지.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이분이 다시 이제 깨어나가지고 이분이 그 안다는 교회 이 평생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내가 준 은사를 가지고 돈을 받고 팔지 않았느냐. 그분이 굉장히 여러분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엄청난 재물이 쌓였어요. 한 40년 전 얘기. 그분이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서울의 충영교회에다가 몇십억 바치고 나머지는 여러분 신흥산교회라고 여러분 충영교회 여러분 부목사라기 된 조준상 목사님 선교교회라고 여기 여러분 거기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하 실방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싸워 패배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를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세우면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창조주를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능자를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가? 1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죄를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자 했습니다. 가지라고 했어요. 이 가지나 가지고 아나본테스 들어 올리다는 뜻이에요. 한 번 취함으로써 영원히 소중히 간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간교하고 교활한 중상모략자 비방자인 사단 마귀 대적하려면 믿음의 방패 의의 흉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무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딸의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딸을 가진 아비가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내 딸을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당장 내게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주께 데려오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딸을 가진 그 딸에게 주님이 귀신을 꾸짖으시며 즉시 나가미니라. 제자들은 뒤를 따라가며 여러분 왜 주님 우리는 안 됩니까? 따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의 쉬운 죄를 범하지 않았다.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기도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바로 가르쳐주고 성도들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성도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 현장에 싸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손을 들고 여호수아를 위하여 여러분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를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지고 손이 올라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 이겼더라. 여러분들을 성도들은 현장에 나가지 전쟁하며 싸우면서 쟁취해내는 거예요. 그때 뒤에서 주의 종은 또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손이 내려가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합작이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기것이니
우리의 믿음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진정한 승리와 참 기쁨을 회복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세상의 빛이 되는 길과 소금이 되는 방부제의 삶과 이 한 몸의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 얻는 길로 여러분 가기 위해 자꾸 구하고 두드리며 좁고 험한 길이지만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와 또한 결단과 삶이 바로 오늘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던 모세와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다니엘과 같이 우상 앞에 저것은 우상 신상이요 하나님의 신이 아니다. 우리가 불 속에 타 죽어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에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 백성과 함께 진리 안에서 고난받기를 즐겼던 모세.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잠시 빵을 아름다운 것을 보고 먹고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팔아버린다면 나는 너를 영원히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앞에 나를 너희가 기억한다면 나도 하늘이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기억할 것이며, 만일 앞에 너희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너를 하늘이신 아버지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느냐,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잠시 낙을 누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있느냐. 우리는 여러분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투선을 타고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정세군의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성령의 갑옷을 입고 나갈 때에 그때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멸론을 내게 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입에서 영접지 아니하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 때 내가 문 밖에서 마음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간 너와 더불어 먹으면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살리라. 예수님이 항상 나의 인생의 선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에게 생명이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엄정에 생명이 없다. 여러분과 내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있으면 아멘입니다. 그분이 있으면 승리입니다. 그분이 있으면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 속에 들어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이 살라 육체가 다 죄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어 육체가 찢겨 사자의 밥이 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의 주인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순교의 면류관을 씌워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 갑옷을 벗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인간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만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